오늘은 모세의 강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창세기 2장에 삼위일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6일간 창조하시고 다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면서 제7일 날은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7일은 거룩하고 이 날을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백성들이 이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오늘 약속하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날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하늘문을 여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특별히 우리 딸들이 친정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농촌에서 늙으신 부모님들이 그 딸들을 돌아갈 때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주고 싶어서 그냥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정 부모님보다 더 부자시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갔는데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구경을 시켜주겠다, 날 따라오너라 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천국 구경을 시켜줍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길들은 다 황금으로 돼 있죠. 집들이 보석으로 아름답게 돼 있죠. 생명 강이 흐르고 있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어느 곳을 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봤답니다. 저 집은 무슨 집입니까? 물어봤더니 구경하고 싶으냐 물어봐서 꼭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큰 건물의 입구에는 기도 선물의 집 이렇게 써 있더래요. 기도 선물의 집.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들이 막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보따리는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에서 이 선물 보따리를 이제 다 준다. 그런데 그 창고에는 선물 보따리고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물 보따리가 왜 이렇게 그대로 있나요?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아주 한숨을 쉬면서 천국에서는 기도만 하면 다 주려고 지금 보따리 싸놓고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는 싶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선물 보따리들이 천국에 기도 응답의 집에 그대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비유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꼭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하는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장래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의 생활고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자꾸 속으로만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왜 기도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창고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꼭 주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간구입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120살을 살았는데 딱 무 자르듯이 세 동각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부터 40살까지는 왕궁에서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41살에 이제 뛰쳐나옵니다. 왕궁을 뛰쳐나와서 미디안에 가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81살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명을 주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아서 80세부터 120살 40년간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바로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많이 했으니까 오늘 12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120살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입구에 한 산이 있었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보면 붉은 화살표로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9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바로 저 멀리 중간에 요단강이 보이고 그 너머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는데 저희들이 이 느보산에는 가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기 보니까 철로 된 그 십자가 형태인데 그 기둥에다가 구리로 된 뱀을 만드는, 여러분 구리뱀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건에 그 구리뱀을 거기에 세워놓은 바로 이 산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바라봐라 해서 모세가 바라봅니다. 그때 너는 비스가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왔는데, 고생계성에서 왔는데 청천벽력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가나안 땅, 적과 끓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저 앞에 있는데 너는 그것을 여기서 보기만 하지 이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라본 곳인데 거기에 이정표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몇 킬로 가면 사해 바다가 있고 이쪽으로 몇 킬로 가면 여리고성이 있고 저리 멀리 가면 단이라는 북쪽 끝이 있고 헐몬산이 있고 이런 곳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너는 여기에서 더 이상 못 가고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게 되는가? 그것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그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나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큰 권능과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바다 건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예. 하나님은 참 신이심으로 이런 큰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 많게는 전체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대민족을 어떻게 40년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적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 아직 정정하고 내 아직 기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도 꿈에 그리던 저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 저 아름다운 땅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 하지 말라. 나는 여기서 너 사명을 마치고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 책임을 내게 물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참 조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될 것이고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하오를 담대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너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과연 모세는 무슨 잘못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게 하시는가? 바로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목말라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그랬어요. 음식이 없다고 하고 먹을 물이 없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하는 가운데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물을 안 주고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물 달라고 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백성들을 큰 반석 앞에 모이고 그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 물이 나오라 명령하라고 했어요. 물이 나오라고 말로 명령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알았습니다. 백성들을 다 반석 앞에 모아놓고 그때도 그냥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언제 물 주냐? 우리 목말라 죽게 생겼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너무나도 아우성이니까 그 순간 모세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외쳤어. 이 패역한 자식들아, 어째 하나님을 못 믿고 이렇게 경거망동하며 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서 말로만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겠다면서 막 반석을 친 겁니다. 그러자 물은 쏟아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 하며 마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너는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 잘못을 가지고 한번 혈기를 부리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혈기를 좀 부려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린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것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들은 그런 인간적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이것도 깊으신 은혜와 사랑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그 첩에게 모독을 받으면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게 아들 주세요.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죽는다. 너는 때가 되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 다 정돈하고 갈 준비를 해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없이 유복자로 태어나서 지독히도 가난하고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했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제 잘못을 압니다. 그런데 제 마지막 가나안 땅 그래서 여기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입구에서 바라만 보고 저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서 그 땅이라도 밟아보고 죽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매몰차게도 안 된다. 다시는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든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시는 어쩌면 냉정하시고 엄하시고 그런 하나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왕궁은 너무 호화롭고 좋은 집이잖아요. 그런데 왕궁 앞에 천막이 있었는데 그 천막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그것을 왕궁에서 바라보고 있던 다윗이,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하는 법궤는 저 천막 속에 비를 맞고 있느냐. 그때 불현듯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같이 큰 성군,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막는 거예요. 너는 손에 피 많이 묻었으니 너 손으로는 하나님의 내 집을 짓고 싶지 않다. 그 성전은 너의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이 짓게 할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성전 짓겠다는 기도를 단호히 거절을 하신 겁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실상은 이 사도 바울에게 큰 가시가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다. 물론 우리가 가시가 박히면 아프죠. 그러나 그 본문에 있는 가시는 원어적으로 보면 말뚝이라고 되어 있는 말뚝. 그러니까 작은 가시가 아니고 사도 바울 몸에 말뚝과 같은 큰 가시가 박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신약자들이 눈의 안질이다, 어떤 두통이다, 말라리아 이질이다 말을 하지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육체적 가시를 간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질병. 여러분 간질병이 있으면 지금은 이제 약이 발달해서 그걸 많이 이제 제어가 되고 합니다만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이 간질병 환자를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도 간질병이 걸려서 그냥 예배 보다가도 그냥 쓰러져서 거품을 울고 발작을 하고 눈을 집어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간질병이 걸렸으면 병자를 고치다가도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설교를 하다가 강대상에도 넘어져서 그냥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히고 간질하고 이러면 얼마나 그 고통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어쩌면 조금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에게 이러한 참 약한 부분이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법도 한데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나를 천사와 같이 대우하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참 기쁘다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간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어쩌면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나 3번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 내 몸에서 이 가시를 빼주옵소서. 이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자꾸
간질병으로 발작을 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병을 줄지언정 이 간질병을 내게서 떠나게 주옵소서 하고 3번이나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면 그래 너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그 질병 하나 내 못 고쳐주라고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본문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일부러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 이것조차 없었다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많은 질병을 고치면서 백성들에게 신적 영광을 받아버리면 틀림없이 사람이란 것은 교만하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이 육체를 가시를 주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가시를 빼주지 아니하시고 너는 지금 있는 은혜가 족하다. 너는 그 가시로 인해서 더 겸손해지고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나에게 더 의지하고 더 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체 가지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이유로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하고 다시는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더 감사와 은혜가 넘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야베스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은 때로는 매몰차게 기도를 거절하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방금 가시를 제거하는 기도도 거절하시고 다윗의 성전 건축도 기도도 거절하시고 심지어 오늘 모세가 하나님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비스가 산에서 죽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희한하게도 모세가 죽어서 분명히 땅에는 묻었는데 그 무덤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그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 있는데 왜 모세의 무덤을 없애버렸는가? 만약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모세의 지난 과거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 행함을 보고 그를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추앙하고 신적 존재로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하나님께서 차단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가 천국도 못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실 때 이미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120살인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정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데려가신 겁니다. 과연 모세는 죽으면서 서운했는가? 억울했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실상은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축복이 많았죠. 그 일생을 돌아보니까 그 태어날 때 그는 원래 죽었어야 될 그런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런데 그 부모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냈어요. 그러나 나일강 급류가 셉니다. 그런 갈대 상자 가지고는 금방 엎어져 버릴 수 있고, 나일강에는 그 나일 악어라고 하는 엄청난 식인상어들이 우글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멀리 바다로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공주를 동원해서 그거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40년간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도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십계명을 받아오고, 그뿐입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생애가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장수의 복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70이요 80인데 120세를 살았으니 장수의 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기력이 정정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축복이 아닐까요? 건강할 때 이제 120살 살았으면 성경적으로 보나 그 당시에 모든 걸 보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건강할 때, 어떤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죽음의 축복이 중요하다. 죽을 때 정말로 평안하게 자녀 손들에게 부담 안 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한테 나는 잠잔 중에 갈란다, 잠자 중에 갈란다, 맨날 그것이 제일로 복이다, 제일로 복이다 하더니 우리 어머님은 정말로 내일 모레 아직 1년이 좀 못 됐습니다만 잠자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 바깥에서 죽으면 객사라 그래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집에서 죽으면 객사라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복잡해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간단한데, 물론 또 집에서 돌아가셔도 어차피 또 병원으로 옮겨야 되고 뭐 그런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죽음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비록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결론만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모세처럼 죽을 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지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는 곧 천국에 들어간다는 담대함으로, 너무 구차하게 너무 또 안 좋은 모습으로 주님 내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력이 있을 때 이렇게 잠자듯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처럼 이러면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후임자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너희 후임자는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여기서 사면 끝났으니 여기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뒷일을 걱정하며 내 죽으면 어찌할꼬. 여러분 후임자 모든 것은 다 맡기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 이 교회를 또 떠날 날이 있을 것인데, 떠나면 저는 1%의 의심도 없이 나보다 더 좋은 목사님, 더 능력 있는 목사님, 더 젊은 열정이 있는 목사님이 오실 줄로 저는 1% 의심도 없이 저는 기대합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